7장 말씀은 16장의 7번째 대접 재앙의 확장 설명이죠.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17장과 18장은 그에 대한 확장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개탄할 수밖에 없고 또 믿는 자들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17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8장 2절에 잠깐 보시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 라고 하면서 이미 멸망한 것을 확실하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말할까요? 17장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큰 음녀를 이야기하고요. 큰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니까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같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인데요. 그 바벨론 나라는 그 주위에 왕궁 주위에 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물 위에 있는 거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바벨론을 멸망했고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러면 물 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고 보면 그 당시 주중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녀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이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 그게 오늘날 어디일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넓게 보면 세속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도시, 타락한 문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바로 지금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장 3절을 잠깐 보시면요. 17장 3절에 화면에 보시면 붉은 짐승이 나오죠. 붉은빛 짐승. 그 붉은빛 짐승은 뭐를 말하냐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있죠. 그 음녀는 바로 바벨론,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을 영적 간음, 우상 숭배와 또한 한쪽으로는 핍박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17장에서는 음녀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18장에 어떻게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그 음녀를 따라서 또 로마 제국을 따라서 황제를 따라서 치부했던 자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세상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치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 부를 누렸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취해서 그리고 거기서 부를 누렸던 자들이 이제는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드디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뱀의 후손이 4장에 가보면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가인이 후손들이 만든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여서 6장에 가보면 창세기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노아 홍수에 의해서 심판받는 말이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타락한 문화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타락한 자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의 기록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되는데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 세속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함께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18장을 조금 보면 18장 전체 구조를 보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확실하게 멸망되었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한쪽은 그 큰 성 바벨론에 아부하며 거기에 붙어 살았던 사람들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를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해야 할 것이고 또한 큰 성 바벨론과 짐승에 의해서 대적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의롭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특히 23절에 보면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을 미혹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고 또 만국을 복술로 미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7절에 보니까 자신이 사치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자신을 엄청 많이 꾸몄다라는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는 거죠. 23절에서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 만능 그리고 그걸로 통하여서 치부하고 사치하고 자기만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쾌락을 일삼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17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8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교회를 핍박 특히 24절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확실한 하나님의 결단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울고 있는데요. 10절, 16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울고 있냐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절규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11절, 15절, 19절을 잠깐 보시면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큰 성 바벨론에 붙어 살았던 자들이 울며 애통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누굴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로마 제국 내에 분봉왕과 지역 통치 계급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제국 내에 큰 특권을 누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째로 11절에서 16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무역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는 선장과 선원과 성객들,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서 무역을 했던, 그래서 큰 부를 누렸던, 그리고 로마 제국의 사치에 동참하면서 방문했던 그러한 자들이 울며 통곡하며 예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또한 거기에 아부했던 그러한 자들이 또한 슬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들, 그들은 마침내 예통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간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했던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 찬송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을 잠깐 보시면 8절에는 하루 동안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10절, 17절, 19절에는 일시에 멸망하게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 결코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21절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큰 성 바벨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큰 성 바벨론을 다시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살았던, 그쪽에 아부했던 큰 성 바벨론을 기대어 살았던,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도 다시 없게 된다는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큰 성 바벨론에 아부했던 자들이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또한 그들도 사라져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4절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악의 구족 속에 불을 탐하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편승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어디 갑니까? 지구를 떠나야 하나요? 그 말은 아니겠죠. 지구를 떠나는 말은 아니고 세상을 나온다는 말은 한자로 출세하라랍니다. 여러분 출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 말은 사실은 진짜 세상을 떠나라, 아니면 세상 바깥으로 있어라, 그러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옛길,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락한 문화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에 취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문화를 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쾌락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타락한 문화를 보며 여러분 마음 속에서부터 역겨움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를 미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타락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더러운 그런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며 부를 누리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핍박하며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유혹당하여서 넘어져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악한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타락한 문화를 보고 더럽고 역겨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거를 미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 자신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이털 가운데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